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죠.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그 끝이 오면 우리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방황하며 새롭게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있고 가는 길이 분명한 사람은 코로나 전이나 후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은 가는 길이 거침이 없고 또 막힘도 없고 망설임도 없습니다. 후회함도 없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바울.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는 선한 목적이 있는 사람, 방향성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붙잡고 쓰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 하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그 방향에 당신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며 말하지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거죠. 그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향했고요, 한쪽은 서북을 향해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배가 밀렸습니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는 대로 투고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간신이 방향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며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희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거지요. 오늘의 선택과 그 항해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한 고통은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된 거죠. 모든 선택은 자유롭지만 결과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인생이란 항해를 해야 하는 우리들 앞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망설이지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웅덩이에 갇힌 개구리는 그 웅덩이를 뛰쳐나오지 못합니다. 뛰쳐나오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지요. 그의 선택으로 웅덩이 밖에 있는 그 광활한 초원들, 그 풍요로운 세상을 그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은혜의 삶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보면 나의 경험과 나의 선택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지이기보다 내가 붙잡고 싶은 선택지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 이기적인 내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풍랑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배 한가운데 우뚝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운을 내세요.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희망의 문이 닫힌 사람들에게 희망의 문을 여는 자였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은 힘들 때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되게 하는 말보다 안 되는 이유를 더 많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을 보는 부정적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바울은, 선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말하죠. 여러분들은 희망을 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자들입니까? 희망을 꺾는 자입니까? 희망의 문을 여는 자들입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문을 여는 자요. 로마로 가는 배에 탄 자들이 거친 풍랑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사실 바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사람. 바울이 유라굴로로 인하여 죽을 수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소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는 가지 말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지들과 그의 제자들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동지들이 만류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동지와 제자들, 동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상황 예언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가시는 길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하나님의 가시는 길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소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시대 속에서 그 길은 참으로 힘든 길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큰 태풍 앞에서 배가 떠밀려가는 거지요. 파손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은 외쳤던 거죠.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백부장과 많은 죄수들과 선주와 선장, 선원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 때문에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황제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었던 자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메신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에 붙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나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지를 가졌다면 우리의 갈등과 방황은 여기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선택했다면, 내 지식을 가지고 선택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며 갈등하며 아파하며 인생을 항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지를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침이 없는, 망설임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는 목적이 이끄는 선한 영향력을 갖고 사는 자가 되는 거지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행복을 주는 사람, 당신은 행복한 사람, 목적이 있고 길이 있고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는 사람, 당신은 그런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